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 수도권 전역에 많이 확산이 됐고, 그래서 아마 예배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또한 기도자로 서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성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성공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실패의 길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실패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인생은 스페어가 없습니다. 한 번의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 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하느냐? 그 차이가 뭐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본래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너는 실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여러분들, 삶에는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성공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태도가 실패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태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성공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항상 실패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뭐를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말씀, 축복의 생각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이 땅에서 안 되고 실패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누가 점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이 달려있고 실패도 달려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이 나온다. 생명. 여러분들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당연히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말은 성공의 길이 거기에서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밤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각을 갖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정보로 들어옵니다. 나의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성공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성공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실패의 사람들은 항상 실패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여러분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이제 밭이 있잖아요. 밭이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 밭에 사람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이렇게 뿌려놨어. 좋은 씨를.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려놨으면 좋은 열매가 싹이 나오게 돼 있고, 나중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잘 때에 그랬어요.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가 누구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 마귀죠, 마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항상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 여러분들,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 똑같아 보면 가라지가 가만히 보면 가라지도 뿌릴 때는 똑같이 씨처럼 보여요. 근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리냐면 원수가 뿌린다고 했어요. 원수. 이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도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고 이 땅에서 잘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자, 여기 좋은 씨는 뭘까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 말이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 마귀가 뿌리고 원수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뿌려놓는단 말이죠. 비진리를,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속에 이 가라지가 뿌려지기 시작하면 벌써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가라지가 뿌려지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느냐? 나의 정체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의 생각을 갖고 살면 여러분은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이 뿌려지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뿌려지면 내 마음속이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 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면 그 사람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면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많은 집단들의 미혹을 받는 곳이 바로 또 대학가입니다. 많은 서클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모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던 아이들도 또 집안에서 멀쩡하게 그렇게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잘 자랐던 아이들도 보면 대학가에 가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씨가 잘못된 것이 뿌려지면 말도 안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 아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슬람 사상을 뿌려놓으면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 속에 뿌려지면 그 아이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대학가에 가서. 이방 종교가 그 마음속에 뿌려지면 이방 종교의 교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을, 어떤 사상을 누군가가 넣어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뭐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다른 잡다한 것에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성공의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될 점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네가 위에 있을 망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주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공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된다. 좋은 씨. 좋은 씨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의 길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자,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성공하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 왜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집회를 성령 집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금요 집회 와서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육체적인 삶, 육체에 끌려 사는 삶이 되고 만다는 말이죠. 그래서 썩어질 것만 거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해밍웨이가 지은 노인과 바다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한 명작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좋은 책이겠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인생론을 다룬 작품입니다. 인생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늙은 어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부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그 기쁨은 잠시뿐이더라는 거예요. 잠시뿐. 왜냐? 그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거 배에 실을 수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그 이제 배로 끌고 오는 겁니다. 배에 끌고 달고 오는데 오는 동안에 상어떼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어가 그 끌고 오는 그 큰 물고기를 다 뜯어먹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뼈만 남은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남은 것은 뭐냐? 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큰 물고기 하나 잡는 거에 인생의 목표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큰 물고기는 잡았지만은 나중에 육지에 걷어 올려 보니까 뼈만 남아있더라. 여러분들,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끝나는 겁니다. 뼈만 남는 인생.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위대한 목회자도 되고 위대한 선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야만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바른 신학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사로 사역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성령 받지 않고 목회자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인데 성공의 사람은 늘 성공의 생각을 갖고 산다. 그 성공의 생각을 가지려면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좋은 씨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지배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비전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비전을. 여러분들 비전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했는데 오늘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의 길이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인생길이 안 풀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낙심이 돼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아이고 뭐 신앙생활 해도 나에게 뭐 큰 성공이 없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비전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그 말이에요. 농부가요, 씨를 뿌리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열매가 주어지기까지, 가을에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가뭄이 와가지고 바짝 마를 수도 있고요. 또 실컷 농사를 지어놨는데 사과 농사, 배 농사, 막 과일 농사 해놨는데 막 태풍이 와가 다 흔들어 뿌리니까 나무가 다 넘어가가지고 낙가가 이루어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벼도 뭐 다 심어놨는데 막 태풍이 와가 다 벼가 넘어지고 물에 휩쓸려 가고. 근데 농부가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고?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런데 정말로 쭉정이 같은 성도들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람에.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 험한 데는 전부 다 사람 만나는 데는 다 다녀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겁을 냅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결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계속하는 자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전도도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성공도 계속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성공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 그래서 위기를 한문으로 보니까 위는 위험을 뜻하는 말이고 기는 기회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위험한 때라는 말이죠. 위험한 때.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글자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따라봅시다. 위기는 곧 기회다. 여러분들, 위기는요, 정말로 위험한 때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를 언컨택트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어렵고 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조금 장사해 보려고 하니까, 뭐 해보려고 하니까 또 뭐 그냥 2단계, 3단계 막 거리두기가 올라가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위기는 곧 뭐다? 기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웅은 위기를 기다립니다. 영웅은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끝까지 붙잡아라. 삶 속에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 우환이 찾아왔을지라도,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을지라도,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자꾸 앞길이 내게 막힐지라도,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든 어느 때든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성공 속에는 그냥 세상적인 성공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으려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은 좋은 씨가 뿌려질 때, 내 마음속에 좋은 씨가 뿌려질 때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좋은 씨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이 가라지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나쁜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럼 나쁜 생각을 가지면 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해야 돼요. 내가 뭐로 사는 겁니까? 성령의 힘으로 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비전을 끝까지 붙잡자. 비전. 하나님의 비전,
포기하지 말고, 위기가 왔다고 넘어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1장